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네. 20절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야를 쭉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인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적과 비유가 함께 갑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있어요. 어떤 이적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나무를 보시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떠한 비유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가서 열매를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뿐만 있는 거예요. 열매도 열렸어야 되는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바로 곧 마르게 되는 모습이지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견주하며 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잎사귀가 먼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게 있고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게 있지요. 대표적인 개나리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떨어져야지 이파리가 나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파리가 많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열매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한꺼번에 확 이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면서 이파리가 나기도 하고 이파리가 많으면서 또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많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좀 따갖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온통 잎으로 뒤덮일 무렵입니다. 근데 이때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때가 아닙니다. 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요.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확 띄는 거지요. 멀리서도 확 띌 만큼 잎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부러 보내시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가운데 길가에 있었을까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뭐예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시니까 가서 무화과 나무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거지요. 자, 이것이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아요. 자, 신앙은 보기에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게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여기 열매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거는 특별히 행함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도 대단합니다. 잎사귀로 온통 뒤덮인 무화과 나무처럼 그의 삶 가운데 행동들 그리고 미덕들로 빛나는 매우 탁월한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지는 않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모습 가운데 열매가 맺혔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보이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당시의 유대 민족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비유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비유하듯이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와 함께 그리고 절기와 함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지요. 유대교회는 많은 것으로 생명적 영적인 생명력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 모습만이 번들어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수세기 동안 말라버린 나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유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직 고백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조직을 확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그대로 두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직도 그대로 두시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모든 조직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조직들은 이미 뿌리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 겉은 번드르한데 안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끼를 통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 도끼가 어느 도끼였을까요? 금도끼, 은도끼? 로마 도끼입니다. 로마 도끼. 로마라는 그 군대의 도끼를 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다 잘라버립니다. 열매 없는 모든 나무 줄기는 깨끗이 잘려나갔다라는 거지요. 열방도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문명과 예술과 그리고 발전과 종교라는 화려한 잎사귀로 치장을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60주년 된 우리 교회는 혹시나 이런 치장할 만한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일 만한 치장되어지는 것들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내적 생명이 없다면 의에 이르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들은 단지 잠시 동안만 서 있을 뿐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1대 때 열매가 없으면 2대 때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지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화려한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과 의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뿌리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숫자와 영향력 면에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뭐 사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사역들과 교회의 형태들과 저도 좀 부럽긴 해요. 이렇게 군데군데 성도님들이 더 쉴 수 있으면서 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 그게 잘 갖춰져 있으면 저거 우리 교회에 그냥 갖다 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 거룩함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보기에만 좋다라는 거지요. 자,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화려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교회가 세상에 팔려서 그 모습 그대로 뭐가 돼요? 젊은이들이 술 먹고 바와 같이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춤을 추는 곳으로 그곳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이 점령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지요. 지금 유럽에 가면 아주 중세 때부터 있는 멋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뭐가 됐을까요? 예배는 없고요. 전부 다 뭐예요?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글쎄요 10몇 년 됐네요. 그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지인들 수요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한 20명. 근데 성도들이요. 글쎄요. 우리 한국 분들의 나이로는 60대인데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강대상에 다 앉아요, 위에. 강대상이 워낙 커가지고 사람 한 20명이니까 그냥 강대상 위에 이렇게 의자 놓고 갔는데 이거 도대체 저는 제일 젊은데 뭐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본 거예요. 예배가 어떤지. 근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 30명이 그 큰 교회에
여기 화행하고 그냥 강대산 위에 다 그냥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 여러분들 그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 이미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혹시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조직이라는 줄기만 널리 확장된 열매 없는 가지들을 갖춘 교회들이 매년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우리는 핵심적인 경건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경건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 눈도 세상 것과 다르지 않고 세상에 비교하는 그 수준으로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기도의 영과 믿음의 영, 하나님의 은혜의 영, 성결의 영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함의 은밀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지요. 자,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하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항상 뒤따라야 합니다. 왜 이제 세상에 가면 기독교인 청년들을 잘 뽑고 싶지 않대, 회사에서. 지금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수요일 날 일찍 퇴근하고, 진짜 교회 가는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 가야 된다고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 빠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딱 선포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라는 거지요. 여기에 딜레마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 과거에는 신앙 좋으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나와 있으면 신앙 좋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많이 나와 있으면 신앙이 좋아요? 좋을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죠. 신앙에 교회 많이 나오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세상에다가 노는 것보다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게 낫지. 그런데 저는 세상에 나가 있는 청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매가 가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부모하고 맨날 싸워. 그건 잡아다가 호되게 혼내야 됩니다. 아니, 밖에 나와 이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꼭 시험 때 막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공부해야지. 평상시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세상 속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열매가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동료 신앙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나무들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큰 해를 입게 돼요. 좀 전에 젊은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꺼려지게 된 것은 누군가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먼저 회개하고 믿는 다음에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회개와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지요. 자,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착실히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보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회심의 열매와 증거를 볼 때까지 우리가 믿는다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매 있는 거 너무 잘 보이죠. 저 사람이 열매 있는지 없는지 잘 보여요. 그런데 나한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아주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묻지 마시고 싸우니까 네? 한 달에 건너서 가족끼리 물어보면요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건 목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지 아닌지 누군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잎이 무성한 것은요 진짜처럼 위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이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일단 멀리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신앙 가운데 그 화려함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춘기 때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 청년 때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춘기 때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그 사춘기 때의 그 예수님 만난 것으로 청년의 때 커버가 안 돼요.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결혼해서 예수님 또 만나야 됩니다. 결혼한 거하고 또 청년 때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젊은이들의 그 열심이나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우쭈쭈 하다 보면 정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 봤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를 항상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찬양 집회에 청년들이 많이 가요. 참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은혜 받고 오는 거 참 저도 청년 때 찬양 집회 너무 많이 쫓아다녀가지고 네, 그때는 정말 목요일만 되면 이제 광화문에 갔습니다. 구세군 회관에 가면 YM에서 하는 찬양 집회가 그때 유일하게 있었고요. 그때 박정호 씨도 그때 거기서 찬양 인도를 했었고 거기 가면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막 한 150명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그때는 이거 다 없어요. 그냥 기타 하나 하고 피아노 하나 이걸로 찬양 인도했던 거기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다 주일 가고 있을까? 저는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 찬양 집회에 그렇게 막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 모습 그대로 가정에 있을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있을까? 그 모습 그대로 친구들 사이에서 저 모습 그대로 있을까라고 보면 그 자리에 가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아닌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 나갈 땐 항상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이 빈 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표나 신앙의 생활의 목표나 방향성을 이 열매에 두지 않으면 너무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유의 화살을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게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 아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봤을까요? 이파리를 봤을까요?
잎을 따다가 가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는 사람은 둘째 아담은요. 둘째 아담은 뭘 원했을까요? 네, 열매를 원했던 거지요. 첫째 아담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 가리는 것에 치중해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아담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멸미 보시듯 우리도 그 성품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참된 사랑, 살아있는 소망,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세요. 주님은 인내심과 자기 부인,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습들을 찾지 못하시면 주님은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도,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도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혹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딱 잡아놓고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실함과 내면의 믿음, 진정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존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은 잎사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개라도 열매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루에 예배 몇 번 들었어?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있어야겠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는 잎사귀만 무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열매가 있는데 잎사귀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잎사귀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은 당연히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연 법칙은 완전히 파괴해서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열매를 찾으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열매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까이 오십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나무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지체에 대한 사랑을, 계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진지한 믿음의 싸움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까이의 주님이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거룩함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에게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여러분들,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속일 수, 여러분들 제가 속이기 너무 쉬워요. 근데 제 아내는 못 속입니다. 제 아내한테는. 제 애들한테는 못 속이지요.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신 주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고 아직 이파리가 무성하지만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만 더 나가서 뿌리도 튼튼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뿌리는 말라가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파리가 뚜두둑 떨어져요. 1층에 있는 그 식물 있잖아요. 고무나무 말고 그 안쪽에 있는 그게 뭐지요?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아요. 보기도 많은데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속에서부터 말라고 떨어지고 겉에는 있고요. 속에서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안 줬나 해서 물을 또 줬더니 또 물이 넘쳐가지고.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파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파리가 안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 나오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뿌리부터 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른 나무를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분쟁이 났고 난 다음에 12지팡이를 딱 갖다 놓습니다. 지팡이는 딱 마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뭐가 폈습니까? 우미 돋고 또 싹이 나고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메마른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시면 그 열매 맺는 것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맺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로 설 때 누구든 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충분히 맺으시고 또 따서 주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전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